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개혁자들의 끝날의 영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교회가 한 500년 됐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교회가 상당히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칼빈 선생님, 또 찌빙글린, 그 이후로는 뭐 존 웨슬레이까지 이르기까지 또 많은 개혁자들이 이 개혁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에 실패한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왜 구약의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또 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해서, 또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이라든가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왜 이 나라에 대해서 제국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제국에 대해서, 그런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제국이 시작이 되고 나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아예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고, 여러분들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말이에요. 보면 그 내용 안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하고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이 창조물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엉뚱당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마귀가 믿죠. 마귀가 잘못된 거죠. 마귀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뭐라고 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냐면,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라. 네가 신이 되라. 요즘에 그냥 자기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고, 또 2000년 전에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마지막 이제 종말의 시대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 종말이라는 시대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하는 데까지를 이제 전부를 종말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종말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 잘못된 거죠. 그 거짓 선지자고 거짓 아주 그 사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자꾸만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보다도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외에 오직 성경들은 믿어야 되는데 성경 외에 다른 그런 외경이라고 하는 다른 경전을 갖다 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입이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이단시하고 이 잘못된 그런 세계관이다 하는 데는 거의 보면 경전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성경의 66권 외에 다른 경전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이제 기복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만든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뭔가 공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돌을 닦고 그러면은 뭘 준다 이런 이제 그런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가서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번에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도 이제 그때는 기뻐하셨지만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이 첫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네가 신이 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모든 그 이 아담을 유혹한 마귀에게 넘어간 그런 이제 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신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 열심도 잘못하면은 이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교훈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제 내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비교하듯이 이렇게 이제 좀 나는 당신보다 좀 낫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골방에 가서 살살살살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또 어떤 이제 그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된 겁니다. 읽으면 되는 거지. 내가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1000번 읽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당신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등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욱박지들이 우리가 먼저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이런 것이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개혁자로서의 올바른,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등 종교다운주의를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를 지키고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게 종교 개혁하면은 뭐 다른 종교를 뭐 개혁한다기보다 우리 보통 이제 말하는 개혁 교회를 말하는 거다. 교회가 자꾸만 예배당 건물을 짓는 데다가 막 돈을 투자하고 또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주의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 와가지고도 이 성전,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인데 고린도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하나의 건물을 말하는 거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휘장이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항상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누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잘 모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지가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이게 참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하면은 위가 딱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기가 쉽진 않죠. 여기에 이제 내가 뭐 성령이라든가 내가 뭐 메시아라든가 이러면 이거 이단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절대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냐면은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서 성공한 것이 지금 한 500년 됩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개혁교회에 속해 있다고 장로교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흔들흔들거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1620년 미국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청교도로다가 시작이 됐는데 한 400년 됐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종교다원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보통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노인네들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친 것이 뭐냐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칭한 적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개혁적 세계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끝날의 영광에 우리가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지킬 때 우리가 자유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옳은 데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데 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끝날의 영광의 멸관, 끝날의 무슨 꼭 멸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영광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이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신앙 이제 뭐 신을 믿는다. 보통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구약에서는 아세레 목상 또 뭐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절을 하고 뭐 그 방식대로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거는 다분히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능력이 없으면 신이 될 수가 없죠. 신이 있어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좋아하리고 뭔가 이렇게 좀 가서 자꾸만 이렇게 뭘 하게 되면 거기서 응답을 해주고 뭐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종교성이죠. 이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어떨 땐 사랑을 했다가 어떨 땐 사랑을 안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것도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등록금도 보내고 또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어떤지 간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미운 사람이 누가 어느 부모가 미우니까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러고 미우니까는 뭐 자꾸만 기도하고 그런 부모님들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귀신들이 이렇게 자꾸만 미혹하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까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 개혁교회가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한 500년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도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돛 닦듯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뭐 귀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분명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들은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로를 쌓아가지고 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걸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 요즘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도 또 다른 대로 다 종교가 다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느 나라는 이제 종교가 굉장히 많고 그러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설명을 해주고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래서 마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단들이나 사입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 교주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도 하고 또 모든 종교들의 이름을 다 합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종교 잡화점처럼 백화점처럼 뭐 한 가지만 믿어 뭐 믿을라 뭐 여러 가지를 믿지 뭐 한 가지만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우리가 뭐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시대가 이제 열어져서 주변에 물론 칼빈 선생님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는 도대체 뭐고 이걸 잘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우리 이제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틀리질 않고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돼 있고 너무 감사하죠 보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죄가 싹 없어지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죄가 싹 없어지면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져요.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죄가 싹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이제 그런 잘못된 데도 있죠.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 방탕 영지주의자들이 2000년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여주시고 직접 또 말씀하시고 그 애화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보면 이게 돌아온 탕자라든가 그 탕자의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드님이 그냥 돈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탕진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이제 그 먼 나라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잊어버리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들 못 먹을 상태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되겠다.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야단 하나 안 치고 그냥 그 잔치를 배설하고 그런 그 애화를 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분들한테 전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그 기다리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무섭게 하시고 아주 비겁하게 하고 비굴하게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막 돈이나 뜯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 비유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 묻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니까 다른 지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친구들은 남기고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요. 한 달란트 받은 이제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주 좀 질이 안 좋아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남기지는 못하면은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 땅에다 묻었다고 하니까는 주인이 상당히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뭐예요? 막 욱박지르고 막 비난하고 그 사람 막 그 과거를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지적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막 힘자랑하고 가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힘자랑만 하시고 그런 의미로 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고 악한 것들에게 당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야단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랑은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요즘 종교 다운줄에서 다른 이름으로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참 믿는 분들이 참 난감합니다 진짜.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1세기에 살아가야지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요. 힘들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